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또 어느 기관이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덕목 가운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데 실력이 없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력은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의 자격을 자질을 세 가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관계가 깨지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배우고 익혀서 실력을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와 인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는 지도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게 출발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나쁜 결말을 맺는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도자 가운데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그의 결말은 좋지 않게 끝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화려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딸을 낳을 것이니라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복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용사입니다. 그의 괴력, 힘은 신화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며 회자되는 사람입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출발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왜 위대한 리더가 되지 못하였을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의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나세린의 서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죽은 짐승을 만지고 그 속에 있는 꿀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음식까지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결혼 예식을 보면 술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내지 말라고 했건만 그의 결혼식은 오히려 술판이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건만 드릴라의 무릎에 그의 머리털은 밀려지고 말았습니다. 좋은 출발이 나쁜 결과를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로 멋진 출발을 했던 가룟 유다, 그의 결말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글을 읽었던 글 중에 미국의 이야기를, 미국의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65세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앙케이트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사람 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때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중년이 돼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고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관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보면 공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로도 있고 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이 없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 기독교 사적지로 36호로 지정 예식을 지난 목요일 날 거양을 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과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과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과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과가 없었습니다. 신사 앞에 무릎 꿇지 아니했고 창시계명 앞에 꿋꿋하게 거부했습니다. 조선 교육령이 내렸을 때 그것까지 거부했습니다. 국가재건위원회에서 찾아왔을 때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라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재건이라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을 갖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와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출발을 망가뜨리는 증상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이 좋은 출발이 무너져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비정상적으로 관대해집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이 망가져가는 소리인 것입니다. 삼손은 인격적인 결함이 많았습니다. 빨리 고쳐야 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나스린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겠다고 14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창녀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드릴라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첫 번째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주일을 성수했는데 주일 한 번쯤이야.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11조도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수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 속임수로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향 자체가 속임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수수께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마치게 하고, 수수께끼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디릴라에 빠져 있을 때도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3번이나 속입니다. 만약에 힘의 근원을 물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됐을 것이 오늘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속고 속이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은 출발이 망가지는 증상이 여러분 속임수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매번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데도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골랐습니다. 결혼 예식에 하객들에게도 또 수수께끼를 내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수수께끼를 나게 됩니다. 충동적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잔치 기간 가운데 마치면 30벌의 옷을 걸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니 계속 가서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졸릅니다. 그때 삼손은 또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를 잡았습니다.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사자 그 속에 꿀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먹었던 여러분 삼손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맞추다 충동적으로 삼손은 나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맞힌 30명에게 주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충동 앞에는 낙이 턱비 앞에 1000명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 충동적인 마음이 생기고 서로가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서서히 우리의 좋은 신앙과 좋은 인격이 무너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릇 사용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출발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사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출발이 망가져가는 증상들을 삼손은 다 자기 몸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쁜 결말을 초래하는 증상들은 없는가? 내가 지금 출발을 했고 마지막에는 좋은 결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결말이 올 수 있는 증상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배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배움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릇된 방향만 고수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여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에만 의존합니다. 이때부터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 말이 잘 통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되면 아하 저 사람 마지막 큰일 났구나 그렇게 봐도 여러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맙니다. 바른 말을 하면 그 순간 적이 되고 맙니다. 아, 저 사람 마지막이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부모의 쓴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 자아가 충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은 증상 첫 번째가 배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실수를 거듭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실수는 더 큰 실수로 내리막길을 달려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실수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키가 골리앗처럼 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근데 힘은 장사였습니다. 그는 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 이상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비밀이 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드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합니다. 은 1,100개를 그에게 줍니다. 상당한 재화입니다. 그것으로 드릴라를 매수합니다. 힘의 근원만 알려주면 이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힘이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특기가 거짓말입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드릴라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미 매복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은 그 괴력 앞에 여러분 끈은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드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왜 거짓말을 시켰느냐고. 그러니까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새 밧줄로 묶어놨는데 묶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력으로 그 새 밧줄도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거짓말 시켰다고 여자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나를 거짓말 시켰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쓸 수가 없겠느냐? 자꾸만 조릅니다.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야 됐을 텐데 또 거짓말합니다. 나의 머리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자는 사이에 또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짰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군인들이 둘러쌌습니다. 삼손의 계력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3번 이렇게 했으면 이 드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합니다. 그때 드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말뿐이었습니다. 조르고 또 조리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번뇌가 되고 3번이나 했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조르니까는 또 얘기합니다. 이제 사실을 얘기하면 나는 나스린이다. 어려서부터 삭도를 내지 않았다. 만약에 내 머리가 밀려지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놓고 편안하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잡니다. 그 사이에 머리가 다 밀려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이 그를 둘러쌌을 때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더니 힘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눈은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가사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수를 인정할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배웁니다. 어떤 분은 지적해주면요 싸우려고 덤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그걸 인정할 만큼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은 배움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삼손은 늘 남의 탓만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두 번째는 실수에서 유익을 찾아낼 만큼 현명해야지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아는 것보다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삼손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수를 고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배우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개선코자 하는 열망,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의 덫에 걸려서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일을 할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쁜 결말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선을 넘을 때 정치인이든 종교인이건 법조인이건 사업가든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적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삼손이 단지 원했던 것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선택하는 자그마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서 기생과 디릴라에 빠져서 마지막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때문에 천국이 지금 불로 인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던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습니다. 힘을 잃고 끌려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옥중에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약속과 능력으로 가득 찼던 삼손의 삶은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인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대가 지불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100년 동안 블레셋의 힘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100년 후에 다윗 때에 비로소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출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이 아름다운 출발이 무너져가는 증상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말씀보다 상황을 앞세우고 신앙에 스스로 관대해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보호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쁜 결말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실수 앞에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출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점검인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좋은 출발을 나쁜 결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도 기쁨도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출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마지막 멋진 결말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것으로 만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지혜를 배우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